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구약 성경은 하느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창세기에 나왔던 인물 3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두고서 성조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응답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명 가운데에서도 이삭은 다른 두 사람들보다 부각되는 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목소리에 응답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순례의 여정을 펼쳐나갔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며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삭은 그저 귀공자와 같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한데 묶어 생각했고, 하느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야곱과는 달리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음에도 이삭은 성조 가운데 한 명으로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성조의 반열에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야곱의 아버지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성조로서 지닌 독특함은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평온한 삶을 영위하며 하느님의 약속을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3명의 성조 가운데 오직 이삭만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성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의 변모 사건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묵주기도 빛의 신비 3단과 4단, 그리고 5단의 연결 과정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3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권위와 힘을 바탕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5단에서 성체 성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곧 있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가 끊임없이 맛볼 수 있도록 성사적으로 재현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바로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성체 성사 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다. 천상 영광에 찬 모습, 그리고 이는 먼 훗날 우리가 하느님을 배울 때 얻게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변모 사건을 통해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가 펼쳐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십니다.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 그럼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이뤄질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삭이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며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며 먼 훗날 가게 될 하느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갔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갔듯이 이제 변모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의 시선은 다음 목적지로 향해야 합니다. 빛의 신비 3단, 선포된 하느님 나라를 알고 빛의 신비 4단, 이를 변모를 통해서 미리 본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빛의 신비 5단, 성체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며 하느님 나라의 실천 방법이 성체성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먼 훗날 하느님 곁에서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 주어진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느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보인 야곱의 집념을 기억하며 지극히 거룩한 성체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매달립시다. 아멘.